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82면 즈음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반가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서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르엘에서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가 그의 딸이 손을 잡고 춤추며 왔다. 영적이는 그의 눈앞이니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께서 내 말씀으로 내게 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벌어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도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제 한 70여 년쯤 지난 일들이죠. 홀로코스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독일이 그 유럽 전역의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이렇게 몰아넣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군수공장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소 그때 당시 그 죽었던 유대인의 숫자가 200만 명가량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홀로코스트 또 그 유대인 그 대량 학살 그 한 인종을 말살하는 그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졌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이름으로 하여 신앙을 명목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그 독일 민족의 아리안 민족주의, 아리안 그 민족, 독일 아리안 민족의 순수 혈통을 보존하고자 한다는 어떤 그런 명분도 있었지만 가장 큰 명분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정당화되었던 이유는 유대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족속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당화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잘못 왜곡이 되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뭐 그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는 하죠. 어쩌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런 오해가 낳은 그 비극적인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들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일 거예요. 바로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정식 부인의 아들은 아니었고 기생에게서 난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 길르앗 지방, 근데 길르앗 지방의 길르앗의 아들이에요.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그 길르앗 지방이라는 곳이 원래 그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이라는 그 자손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지방이 길르앗이라고 칭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 있는 워싱턴 시가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처럼 요단 동편의 그 지방의 이름이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한 후손이 또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그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생이 난 수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는 가족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요단 동편의 사사가 돼요. 그리고 그 암몬 족속이 그 길르앗 지방을 쳐들어왔을 때, 지금 그 전쟁에 출정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하나님, 제가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그 전쟁 암몬을 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나를 맞이하는 사람, 우리 집에서 나를 맞이하러, 그 처음 맞이하러 나를 문 밖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오나요? 자신의 딸이 나와요. 문안 동녀, 외동딸. 그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딸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말하죠. 너는 나를 참남하게 하는 자로다 하며 그 상황을 어쩔 줄을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그때 그 딸이 말하죠. 제가 2달 동안만 나의 동무들, 나의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가서 좀 머물 수 있게 해달라. 나의 마지막 삶을 좀 정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나오며, 그때 이제 나왔을 때 기도를 입다가 누구를,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항상 생각하면서 애곡하는, 이스라엘, 우리 맨 마지막 절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마치 이 이스라엘 딸들, 이스라엘 전역의 그 딸들이, 처녀들이, 아마도 처녀들이겠죠. 처녀들이 그 죽은 입다의 딸을 생각하면서 애곡하는 나름대로 의식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은 항상 긍정적인 내용이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신앙의 교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긍정적인, 좋지요.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나쁜 해석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르게 성경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 입다의 딸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진 것, 이것이 처녀로서 평생을 수절을 하면서 마치 이 불교의 스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서원을 하여서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으로 이렇게 바쳐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맥락 가운데에서 이게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평생을 비록 결혼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평생을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물론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매해 이스라엘 처녀들이, 이스라엘 딸들이 애곡하면서 슬퍼해야 될 일입니까? 한 인생 가운데, 또 그 부모 입장에서는 슬퍼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딸들이 매해 그것을 슬퍼하며 애곡할 일은 아니죠. 실제로 이 입다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번제로 드린 것이에요. 이에 입다가 32절이죠.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기 번제물은 분명히 원래는 올라라고 되어 있어요. 올라. 번제. 태워드리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20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방에 있는, 특히 모압 지방에 있는 그들의 제사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며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그런 제사 풍습을 따르면 그는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제사가 무엇이냐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바로 인신제사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진멸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인신제사였습니다. 물론 발, 아스타로 그 많은 신들에게, 그 우상들에게 행하는 그 음란한 제사들이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했지만, 그런 제사들을 가장 심각한 제사 방법은 뭐였냐면 모압 사람들이 몰래 신에게 드리는 제사 방법. 다른 구약의 성경 구절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는 표현도 사용을 하는데, 몰렉에게 그 자식을, 왜냐면 자기 자신을 그 신에게 바치는 열정이면 얼마나 대단한 열정과 헌신이에요. 그 자식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이 생명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신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 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제사라고 그 모압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형제 족속이 누구죠? 암몬이죠. 롯의 두 자녀가 그 만든 족속이, 이루어진 족속이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그 암몬이 섬기는 우상이, 암몬이 섬기는 신이 누구였냐면
그모스였어요. 그모스. 형제 족속이다 보니까 제사 풍습이 비슷합니다. 모압 족속도 그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다며 이 암몬 족속도 그 그모스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입다가 그의 그 일가 친척들로부터 쫓겨났을 때 어디서 거주하냐면 돕당에서 거주를 합니다. 돕당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암몬의 북단에 있어요. 암몬 지방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입다가 이 암몬족 속의 그런 제사 풍습, 그 신앙 풍습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쏟는다고 하면서도 그 방법이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좀 놀라게 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29절과 같은 지점입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의 집에서 나를 처음 맞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그 서원의 내용이에요. 이게 좀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뭔가 좀 더 성숙한 인격으로 뭔가 더 하나님을 깊게 아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더 하나님께 더 고상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사실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입다의 모습 속에서 입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뭐예요? 자신의 진심, 자신의 열심, 자신의 특심, 자신의 어떤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감동시켜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는 자신을 맞는 그 첫사람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바친다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서원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뭐 더 덧붙이고 우리 어떤 헌신으로 우리 어떤 열정을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치 뒤이어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쏟아지는 그 방식이 우리의 열심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야, 우리가 어떤 특심을 내고 뭔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증명을 해내야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무엇인가를 꺼내놓는 그 자기 증명을 보고 그제서야 이제 내가 만족했다 하고 그제서야 움직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내가 헌신 안 해도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 우리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대부분은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긴 얘기들은 다 빼놓고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입다가 지금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린 이 일은 하나님을 그냥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만든 것입니까? 암몬이 섬겼던 신인 그 금옷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압의 신인 그 몰렉과 같은 존재로 그 딸을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가 한 일보다 우리가 한 노력보다 우리가 한 무엇보다 우리가 한 어떠함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예요? 금옷의 신으로 만들어버린 일이죠. 그렇다면 입다가 과연 이 정도로 그러면 어처구니가 없고 그 상식이 없던 인물인가 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한번 11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려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도 보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압 땅과 암몬 땅에
모압 땅을 바로 가로지르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에게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압 족속이 땅을 지나가게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모압 땅을 지나갈 때 절대로 가로질러 행하고 좌로나 우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겠다. 혹시 물을 마시게 되면은 물값도 지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또 지나가는 값을 치르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모압이 거부를 해요. 또 어떻게 해요? 암몬도 거부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르논강 위.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 족속의 경계인 아르논강 그 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그 아르논강부터 약복강까지는 누구 땅이었냐면 원래는 암몬 족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왕 중에 하나인 그 헤스본 왕 시온이 그 암몬과 모압을 다 내쫓고 아르논 지경부터 약복강 지경까지를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암몬은 훨씬 더 동편으로 밀려나가게 돼요. 그러니 엄밀하게 더 먼 옛적에는 암몬 땅이었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지날 때는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게 그 아모리 족속 그 중에 헤스본 왕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그 땅을 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군사를 이끌고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얻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가운데에서는 요단 동편 땅은 약속의 땅으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고 그 땅에 정착하는 게 어느 지파인가요?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죠. 바로 그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중에 반이 남아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바로 그 중에 유력한 집안이 바로 길르앗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 그 요단 동편, 아르논 강부터 시작해서 약복강 이르기까지 그 지방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길르앗 지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 족속 중에 길르앗의 아들인 그 입다가 이 암몬 족속의 왕을 설득하는 장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우리가 그 땅을 너희가 지배할 때가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지배할 때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서 그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서 우리가 이겨서 그 땅을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되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26절, 27절, 28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우리 좀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르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가까이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냥 다짜고짜 그냥 이 입다가 암몬을 치러 간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설득의 과정을 이렇게 겪을 정도로 그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또 보십시오. 지금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과 지금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입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식견이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 딸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또 신앙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얼마나 좀 모순투성이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입다, 오늘 읽은 이 입다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모순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 이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장면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입다의 이야기가 좀 시작되는 첫 대목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좀 길지 않나요? 보통 앞에서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매, 바로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바알을 섬겼더라 정도로 하다가 한 두 번쯤은 그렇게 나오다가 계속 그것이 반복되니까 이제 그냥 또 악을 행하매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로 등장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지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 사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그냥 바알과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 정도를 섬긴 게 아니라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그 인근 지방의 모든 신들을 다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만약에 이 성경이 지금 이 사사기의 내용이 시간 순으로 이렇게 풀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랬다면 한 300년쯤 지난 것입니다. 이 300년쯤 지난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오염된 거예요. 거의 여호와 신앙이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참 놀라운 점은 이런 점이죠. 그 암몬 신을 섬기고, 암몬의 신을, 모압의 신을 섬기고, 블레셋의 신을 섬기고, 그런 시돈의 신을 섬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 신들을 섬겼으면 그들로 인해 더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웃기는 일이죠. 그 사사기가 코미디 같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사기를 희곡으로, 이 장르로 구분할 때 희극이죠, 희극. 예. 코미디로 분류를 합니다. 문학 장르로 여기면. 오히려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요? 암몬의 신을 섬기면 암몬이랑 친해야 되잖아요. 블레셋 신을 섬기면 블레셋 신이랑 친해야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모압의 신을 섬기면 모압과 친해져서 모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에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네. 오히려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그들의 손에 파셔서 그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그들로부터 고역을 당하는 지경에 처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세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제 요단 동편뿐만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요단 서편, 가나안 지경이죠. 네. 유다 족속과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의 땅까지 암몬 자손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이제 요단 동편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 전체가 암몬 자손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이제 사사기의 공식이 등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들의 신을 찾아보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제 그들의 신을 찾아보라라는 거죠. 암몬의 신을, 모압의 신을, 블레셋의 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선택하고 돈의 힘, 인맥과 학연과 지연을 선택해서 그러면은 한번 그것을 쫓아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나, 그것이 너를 살리나 한번 쫓아보라는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오나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리고 이제 온전한 회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16절입니다.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합니다. 이 암몬 자손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우리를 구하는 자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1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길르앗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2절 읽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랑해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를 그들의 사사로 삼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었으나 그는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이후에 정식으로 그 부인에게서 자식이 나자 어떻게 해요? 그 집안에서 쫓겨난 거죠. 마치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이 낳았을 때 쫓겨났던 것처럼요.
네, 누구를 사사로 삼나요? 입다를 사사로 삼습니다. 예, 뭐 기생 아들을 입다로 삼은 그 기생 아들을 사사로 삼는 것,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왼손잡이 에훗, 여사사 드보라. 그리고 참 답이 없는 그 기드온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삼았는데 입다를 삼은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본문을 그냥 흘려보면 그냥 지나치고 싶지만 사실 사사기에 사사를 세우는 공식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회개를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자신들 안에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을 전부 다 없앱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에훗을 사사로 세우매 구원자로 세우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 주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고 사사기 공식이 어떤 공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그들을 칩니다.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사로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사사를 세우는 것이죠?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들이 사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바로 사사기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위장을 하지만 때로 그 신앙으로 한다라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이 없이 얼마나 신앙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동안 사사를 세우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사로 삼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또 여러 증거들, 이 사람이 참된 사사인 것이 맞구나라는 그 증표를 보고 그들이 그를 사사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또 그 사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연합하여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마치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마치 이 입다가 준비된 것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그를 선택하는 것은 누군가요? 길르앗 장로들이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삼으셨으니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입다의 능력과 입다의 조건이 사사로 삼기에 충분할 것 같으니 왜냐하면 돕당에 가가지고 그가 큰 용사와 같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처럼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이끌어서 큰 무리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고 그를 사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가요? 우리의 그 실수들, 우리의 잘못된 열심을, 그러니까 우리 어떤 잘못된 어떤 선택과 잘못된 과정을 생각하면 어때요? 그냥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외면하시고 다 흔들어 버리시고 아예 인정하지 않으셔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그 길르앗의 장로들의 모습은 신앙인 듯 하면서도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복임이라는 그 대목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실컷 눈물을 짓고 회개하였지만 눈물 흘리고 그냥 끝인 지점. 우리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였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마는,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냥 떼어버리고 마는 그 일들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실컷 회개하고 마치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 같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이어서 하실 그 역사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많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입다의 이야기 이 처음 대목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인가요? 아론이 그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때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으로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엉뚱한 형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짐승 형상으로 만들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다가 불신앙으로 저지르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일입니다. 마치 입다가 하나님을 금오스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마치 신앙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지만 그 마지막을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불신앙으로 그냥 빠져버리고 마는 것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본질에 있어서 같은 것입니다. 이제 입다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12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라 하니. 여러분, 그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전에 기드온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때
모압 족속을 쳐부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왜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막 항의를 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입다가 말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싸울 때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정작 위험한 순간엔 함께 동참하지 않고서 나중에 있다가 큰 승리를 이루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신의 영향력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이 위축될 것을 염려하여서 지금 이따에게 나가서 선수를 치면서 지금 뭐라고요? 이때를 위협하는데 그 위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집을 불사르라 하니. 이게 엄청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입다는 지금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뒤어 있는 지금 본문입니다.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쳤어요. 하나님한테 서원을 지키겠다고 번제를 바쳤어요. 그 입다의 그 심정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입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너 집을 불사르겠다. 얼마나 또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정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무정한 사회. 비록 왕은 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왕되어 주셔서 그들이 한 형제와 같이 지내는 사회 아닙니까? 때로 각자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지경 안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정말 한 가족, 한 형제처럼 나와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당시 사사기에 비록 왕은 없으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슬픔에 빠져 있을 지금 그 입다에게 나와서 입다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온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 싸우다가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다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할 때 건너가야 될 그 나루터에서 그 길목을 지키며 어떻게 그 남은 에브라임 지파 그 잔당을 에브라임 지파에 남은 사람들을 죽이는가? 그 시볼렛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시볼렛 해봐라. 이제 시볼렛 한번 해볼까요? 시볼렛 되죠. 한번 그러면 민주주의 해보세요. 민주주의. 다 되시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가 안 되고 민주주의 이렇게 되는 문제 있죠. 쌀 한번 해보세요. 쌀. 근데 쌀이 안 되고 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그런 발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중모음이 안 되는 이렇게 사투리를 쓰는 그 지방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시볼렛이라는 그 중모음이 안 돼서 시볼렛으로 하면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죽인 숫자가 42,000명이에요. 그러면 이미 길르앗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죽인 사람이 허다했을 텐데 그 남은 사람이 42,000명이니 실제로 전체 죽인 사람 숫자는 아마도 10만 명에 육박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 앞서서 죽였던 모압 족속의 숫자가 몇 명이었죠? 13만 5천 명 아니었습니까?
그 민수기에 보면 그 2차 인구조사 때 그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의 수가 4만 명이었어요. 그러니 300년이 지나서 이제 농경 시대에 접어들어서 인구가 더 늘어났다고 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에브라임 지파의 거의 상당수의 사람들을 지금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입다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로서 사사로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심판자로서 세워진 것입니까? 우리가 뭐 에웃 이야기, 드보라 이야기,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거의 한 장이 어떻게 그들을 치러온 그 이민족들을 상대했는지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나요? 드보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불산에서 그 기온 강가 이야기가 한 장을 넘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웃의 이야기는 어때요? 기도원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입다가 암몬을 상대한 이야기는 두 구절에 불과합니다. 32절과 33절이죠.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레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님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단 두 구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는 누구를 향한 사사로 세워진 거예요? 도대체 사사입니까? 아니면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심판자입니까? 참 사사기가 어려운 대목이, 사사기가 참 읽으면서 어려운 대목이 이런 대목인 것이죠.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입다는 사사지만 분명히 심판자로서 무정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 또 마치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을 빙자해서 결국 자신들의 이속만을 채우는 그 이스라엘을 의려 징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운 것이죠. 바로 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그 헌당, 믿음의 헌당에 그 믿음에 마치 그 믿음의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어떤 그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거면 뭐라고 그러죠? 이제 그 아카데미 그 헐리우드 그 어떤 길가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 올랐던 사람들의 그 발자국들이 쫙 이렇게 헌액되어 있잖아요. 손바닥이죠. 마치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우리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헌액된 곳이 히브리서 11장이죠. 아벨,
노아, 아브라함, 요셉,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헌액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대목에 이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런 입다 같은 사람마저도 믿음의 사람으로 헌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그 깊이,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딸을 번제로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하나님께서 그 딸을 번제물로 바친, 또 이스라엘 한 지파를 거의 멸망 수준까지 이끈 그 입다를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지 못하는 인생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아마도 이 히브리서 이 11장에 입다의 이야기가 없으면 입다에 대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았어요. 너무나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다시 사사기 마지막 12절을 보면 (12장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것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더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었습니다. 보통 사사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10몇 년 동안 다스렸더라, 보통 그렇잖아요. 왜 6년밖에 못 다스렸을까요? 속 터져 죽은 거죠. 딸 죽이고 무슨 생각으로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가. 딸을 제물로 번제로 태워 죽이고 한 지파를 거의 멸절까지 이르게 한 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6년을. 그런데 정말 한탄스러운, 또 기가 막힌, 그리고 참담하게 그지없는 그 6년의 시간이 그 입다에게는 또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분명 그 시간이 아마도 이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아마 하나님을 아는,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지만 아마 그 6년 그 시간이 아마 그 통탄과 회한 속에서 어쩌면 아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가 이제 계속 진행될 때마다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깊은 수렁 가운데로 빠져드는지.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빛을,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우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 안에서 품지 못할 인생이 없는 줄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더 충만한 데까지 자라 우리의 인생을 입다와 같이 그 한탄과 통해와 그저 참회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감람나무와 같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영광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품되 끝까지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더드림 교회와 온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